야곱의 축복기도.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147세.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를 형통케 하셔가지고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서 이제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거죠. 요셉을 미리 보내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집안을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맡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모아서 7년의 흉년이 이제 시작될 때 많은 주변의 민족들을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을 만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2년 만에 죽었는지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력이 다시 막 충전되어서 내 아들 야곱,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야,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이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위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읽어보면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야곱이 그것을 예언할 수 있는가? 인간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예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야,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147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넘어가고 이겨내는 믿음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언약과 약속을 탁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너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제 세계 만민이 복을 받도록 너희 자손들을 번성케 하며 번영케 하며 너희의 후손들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런 강렬하고도 아주 굳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야곱은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세상을 구원할. 그래서 이스라엘 12명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이삭이 가졌고, 야곱이 가졌다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레아의 아들이 4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하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지파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 그런 구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렇게 한 무리의 지파 족속을 이루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쫙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레아라는 사람 알죠? 레아, 라헬의 언니. 레아는 눈이 좀 나빴다고 합니다. 눈이 시력이 안 좋았다. 그리고 야곱은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지. 라헬을 처음부터 만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장인어른의 그 계략에 의해서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하게 됐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게 뭐냐면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셔갖고 아들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식이라도 많이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먼저 낳게 되는 거죠.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고,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이고,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야, 그런데 너무너무나 놀랍게도 레아가 낳은 이 아들들 중에, 이 4명인데 뒤에 더 있어요. 2명 더 낳았어요. 나중에 이사갈과 스불론 2명을 더 낳게 되죠. 근데 레아의 아들 중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유다와 스불론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메시지가 이 두 아들에게 이제 야곱이 예언할 때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였지만 내 아들들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내 아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죠. 와, 그 당시는 잘 몰랐겠지만 예언을 하고 있는 야곱도 이 정도일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실현되어져 가는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거기 보면 민수기에 보면 1차, 2차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그 애굽을 통과해서 이렇게 갈 때, 그때 숫자를 계수를 하게 되죠. 각 지파별로 쫙 계수해 보니까 1차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년 후에, 40년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한 번 더 계수를 하게 됩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비교해 보면 이제 인구의 증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12명 중에 한 번에 쑥 봐도 유다는 7만 명이 넘어. 7만 명. 다른 지파는 4만 5만 이렇게 되는데 7만 명. 유다가 가장 어떻다? 번성하였다. 이제 야곱의 예언에 나옵니다. 유다가 제일 크게 번성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확 줄은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둘째 아들 시므온. 마이너스 63% 성장. 마이너스 63.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므온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냐 이거야. 59,300여인데 22,200명으로 가장 미약하게 되었다. 왜 그랬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스불론도 6만 500이죠. 이렇게 증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에 있어서도 이렇게 증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어떤 지파가 어느 땅을 받았는지 이 페이지에 보았는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는 어느 지파겠습니까? 보니까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거민에서부터 헤브론, 그리고 저 밑에 브엘세바 여기까지 크게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있죠. 이 땅은 누가 활동했던 지역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무대로 활동하였던 바로 그것입니다. 헤브론에서 헤브론이 가장 많이 정착했던 정착지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차지했다고 했죠. 자, 이 지역을 유다가 차지하게 되고, 자, 다른 지파들은 경계선이 다 있는데 경계선이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유다 지파 그 남쪽에 그냥 유다의 성읍을 18개 성읍을 유다가 너무 많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숫자도 적고 땅의 경계가 없이 유다 지파 속에서 그냥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되죠. 나중에 시몬 지파는 아예 그냥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9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12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어떻게 예언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것을 축복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쫙 불러 모아서 이제 이 예언을 다 마치고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쫙 불러 모으면서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야곱의 아들들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명. 집에 여러분 자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이나 두 명만 있어도, 우리 집은 3명이었어요. 남자만 3명. 3명만 있어도 아유 힘들다고 그냥 막 아유 얼마나 싸우고 그냥 아주 사고를 치고 이러는데 12명이나 있으면 어떨까요? 바람 잘 날이었고 야곱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이 하루에 한 명만 사고 쳐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돌아가면서 사고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수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아들들에 대한 그 기도가 야곱에게는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꿈꾸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 르우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르우벤 장자였다. 큰아들, 내 장자,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은 장자란 뜻이고 내 자녀 중에 첫 열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위엄이 있지 않습니까? 위풍이 월등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장자의 영예와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 옛날엔 족장 시대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기 형제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딱 서게 되는 거죠. 그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지도력이 있다는 겁니다. 큰아들로서.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물의 끓음 같았다. 부글부글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여자를 탐하여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이야,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 그러니까 라헬의 그 여종 빌하죠. 빌하. 라헬의 여종 빌하가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여종이었던 그 여인과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럼으로써 그는 장자의 자리에서 탈락되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실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진짜 영적으로 장자는 누구다? 1번부터 12번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 그가 장자입니다. 그가 장자.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과 권위를 이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사실은 이제 어느 면으로 보나 이 형제들보다 뛰어난 그런 실제적인 장자가 됩니다. 유다가. 왜냐하면 메시아가 유다로부터 오고 유다는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이 르우벤을 볼 때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죠. 그러나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는 르우벤은 어떻다? 탁월하지 못하고 그의 장자로서의 고난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시므온과 레위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은 너무너무나 큰 위기를 맞게 되고 큰 두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아이가 큰 사건을 일으키고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이는 피해 보복 사건, 너무너무나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제는 야곱의 이 족속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 딸 디나가 세겜 지역의 추장이 세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겜의 눈에 띄어서 이렇게 강제로 능욕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시몬과 레위가, 이 두 사람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은 막 성질이 너무나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 급하다. 두 명의 기질이 서로 비슷했다.
시므온과 레위가 대단히 호전적인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둘이 사람을 죽였다. 야, 사람을 죽였다.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딸을 줄 테니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하고, 그리고 3일 되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전부 다 남자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 사람들의 이들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러면서 바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잔인한 기구들이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잔인한 기구들, 칼이지.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잔혹성, 잔인성, 폭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남자들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축들을 노력해 가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다 가져가지 못해서 남겨진 소들에 대해서, 가축들에 대해서 발목에 힘줄을 어떻게 했다? 칼로 다 끊어버렸다는 거야. 이야, 대단하죠? 그냥 다 끊어. 못 가져가니까 소들의 발목을,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와, 이러한 큰 사고를 침으로써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 족속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겠죠. 야곱의 숫자가 많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죠. 그래서 그들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이 사건이 악취를 내게 하였다. 우리들이,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야곱의 족속들과 아브라함 족속들, 이게 순진하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온순한 자들인 줄 알았더니, 와, 이게 대단히 호전적이고 그렇지 않구나. 이거 놔뒀다가는 큰 후환이 있겠구나.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큰 온 가족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갚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로 내려갔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면서 라헬이 해산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혈을 하면서 그냥 아이를 낳고 거기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녀석이 그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참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일은 없었겠죠. 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그 베들레헴 거기에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묻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여서 떠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 둘을 함께 묶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게 축복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은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 중에서 나뉘어질, 아까도 말한 시몬은 그 숫자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면서 이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의 18개 성읍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제 점점점 유다에 편입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 형제들로부터 땅을 이제 이렇게 12 형제들이지. 왜냐하면 요셉이 두
두 배로 받게 되니까 요셉의 기업을 두 배로 받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게 됨으로써 12형제들로부터 이제 각 성을 나누어서 주게 됩니다. 12형제가 조금씩. 그래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6개의 도피성과 그리고 42개의 성읍을 받게 돼요. 그 전국으로 흩어지게 돼요. 레위 족속들은. 레위 족속들은 뭐 예루살렘의 뭐 성전에 머물는 게 아니에요.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들의 기업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되고, 일부의 기업들을 형제로부터 나누어 받게 되고, 전체 지역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형제들로부터 이제 10분의 1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레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또 사용받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량과 그들의 그릇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분배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자세로 그들이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들의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같은 자가 되면 더 좋겠죠. 유다같이 넓은 큰 땅을 이제 이렇게 기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드려지게 되는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지만 구원의 큰 이런 이 물줄기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12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나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릇과 역량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분량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결국 이들은 흩어지게 되고 야곱은 이제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 시므온과 레위와 절대 그 집회나 그들의 어떤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유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예언이 나왔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이야, 어떻게 이러한 예언을 할 수가 있을까? 유다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8절부터 시작.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려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요셉을 이제 다른 형제들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구덩이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두자고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제일 큰 아들 루벤이었어요. 구덩이에 그대로 놔두면 목말라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가 차라리 이 요셉을 이스마엘 그 상인들, 그 사람들은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가나안 지역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입니다. 대상, 무역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라고 함으로써 요셉을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고 여기 유다도 요셉을 팔아먹었구나. 그렇게 해서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기의 형제인 요셉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이제 구원하게 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왜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 그 은혜를 유다가 사실은 받은 것뿐이에요. 크게 무슨 유다가 많은 공로를 세운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다에게 예언의 말씀을 줄 때 유다가 앞으로 유다의 후손이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1000년 또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야곱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라고 말해. 사자. 암사자, 그 뒤에 암사자 이야기도 나오고 숫사자 이야기도 나오죠. 사자는 뭡니까? 사자.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하는 힘을 가진 존재. 왕을 의미합니다. 왕.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강한 힘을 가진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진 자라는 유다가 앞으로 그 후손으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다는 영어로 셉터라고 되어 있는데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 왕들이 보면 이게 홀이라고 하죠. 홀.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탁 들고 있잖아요. 지휘봉 같은 거. 딱 그리고 이렇게 길 보통 1m에서 2m 정도 되는 지팡이를 딱 들고 있고, 지팡이 저 맨 위쪽은 화려하게 뭐가 막 장식이 돼 있고 이런 거 딱 들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발 사이는 뭐냐면 이 아래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나온다? 왕들이 쫙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왕들이 바로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 다윗의 후손으로 많은 왕들이 쫙 일어나고 나중에 누가 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왕들이 나오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실로가 뭐예요? 실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실로를 지명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서 출애굽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회막, 성막이죠. 성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법궤를 비롯한 모든 성물들을 다 만들었고 회막도 다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딱 건너서 바로 이 실로에 무엇을 두었냐면 성막을 거기다가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 처음엔 실로에 있었죠. 그래서 실로라는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안식의 땅. 그런 안식의 땅. 그 CSI에서 거기 가면 그 카페 이름이 뭐예요? 실로.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카페 실로. 안식의 땅. 그 안식의 땅을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주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공급하잖아요. 음료와 많은 먹을 걸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 실로란 의미가 처음에 성막을 세웠던 거기입니다. 이 실로를 이제 인명으로 하면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 먼저 지명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실로에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법궤가 있었죠. 지성소에. 근데 요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 그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저 왼쪽에 이 그림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블레셋이라고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두 아들들이 아주 이렇게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량자들이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뺏기게 돼요. 법궤를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고 7개월 동안 보관했지만 계속 재앙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도로 가져가라 해서 그 법궤를 찾아오게 되지만 그 법궤가 밑에 그림에 보시면 법궤를 찾아와서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무려 100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100년 동안. 그래서 사무엘 뒤에 이제 사울 왕이 나타나고 다윗 왕이 비로소 나타남으로써 100년 만에 그 방치되었던 법궤를 어디로 모시고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법궤를 가지고 왔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세우게 된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법궤가 비로소 성전 안에 안치되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를 인명으로 하면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바로 권능으로 그 왕의 자리에 앉는 만왕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실로는. 자, 그때까지 실로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누가 2000년 전에 야곱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예언하고 있었지? 야곱의 신앙은 어땠는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앞으로 내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천하 만민을 구원할 대속의 일을 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미리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네가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 야곱의 신앙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수용하였을 때 그것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시작.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여있고 그 암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여있을 것이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는구나. 눈이 빨갛게 됐구나. 우유를 먹어서 이가 휘어졌구나. 그냥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다 후손들이 누리게 될 풍요한 삶에 대해서 그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여러분, 나귀는 평화의 상징의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는 나귀가 항상 짐을 싣고 가고 사람도 태우고 다니고 늘 그런 항상 가까운 가축이죠. 근데 그 나귀를 보통 어디에다 매요? 나귀를 아무데나 매요. 아무데나. 아무 나무에나 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들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포도나무가 그냥 유다 이 지역에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포도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아무데나 매도 그냥 그게 포도나무에 매어진 거지. 그 많은 포도나무에서부터 포도 열매를 수확하게 되고 그 포도들을 이제 즙틀에 넣고 막 이렇게 지금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즙틀에 넣고서 사람들이 이걸 밟습니다. 밟으면 즙이 짜져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이제 이 가죽 부대에 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발효되게 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너무나 많은 풍요로운 그런 포도 농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열매,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그것을 밟고 짜면서 그냥 옷이 그냥 다 뭘로 물드는 거예요? 포도즙과 포도주로 그냥 다 물들어서 마치 그냥 포도즙에 절여져서 빨래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의미하면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을 딱 이렇게 생각해보면 7페이지에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올 때 뭘 타고 들어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제 벳바게,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어. 그 동네 이름이 벳바게에 거기에 이제 어떤 나귀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 보고 풀어오라고 그랬어요. 풀어와라. 아이 그럼 남의 걸 풀어오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해요. 가서 그대로 말하니까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내줬어요.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이 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타면은 어때요? 예수님은 근데 나귀 새끼 조그마잖아요. 조그만 걸 타니까 어때요? 보기가 왕이 메시아가 지금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 산 언덕을 넘어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동쪽 문, 거기를 황금문이라고 해요. 황금문, 골든 게이트. 거기를 통해서 딱 들어오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작은 나귀를 타고서 쫙 가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옷을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막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왕이 오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정도 되시면은 뭘 타고 오는 게 맞습니까? 백마를 타고 오셔요. 백마. 근데 조그만 이런 어린 나귀를 탔다. 겸손을 상징. 겸손.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들어오는 장면이 연상되도록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열흘도 안 돼서 열흘 정도 시간을 지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겨우 열흘 만에 입성하여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서기관, 이런 랍비의 이런 세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못 박기 전에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때리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때려서 내보내려고 했지만 이 공회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수많은 매를 맞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골고다 언덕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바깥에. 성 안에서 죽일 수 없다는 거야. 이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며 율법을 무시하는 이 자를 성 바깥으로 내쳐라 해서 성 바깥의 골고다 언덕에 영문밖이라고 하죠. 영, 진영, 성 바깥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는 십자가의 피 흘림 받기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를 제물을 삼으심으로써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처참하게 피 흘려 죽는 그 피 생명을 바쳐야지만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인간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고난의 짐을 예수님이 기꺼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는 그 모습을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야곱은 상상했을까? 아마도 어렴풋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칠 것에 대해서 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봤으면 이삭도 보았을 거고 야곱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이것은 뭐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예요. 이게 포도주가.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사람들이 취해서 기뻐하고 막 결혼식 할 때도 먹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많이 만들어서 막 취하게 먹지 않습니까? 거룩한 술 취함이에요. 거룩한 술 취함. 이거 그래서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가진 그러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의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 어떻게 오늘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대신 졌기 때문에 지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 서게 되는 거예요. 눈이 빨갛게 됐다는 것은 성령의 그런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으로 술 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취하여져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우유로 이가 희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가축들의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서 애들이 우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입술에만 우유가 허옇게 묻은 이에만 이렇게 우유가 묻어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풍성한 것을 많이 먹고 누리고 이러한 감사와 행복,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아들은 참 부족하고 어떤 애는 참 못났고 어떤 애는 참 뛰어나고 하지만 그 모든 아들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들을 번성케 하옵소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어떤 사람들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자로서 넘어져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누구의 기도가 생각났냐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들을 단 하나도 제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형통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역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릇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실 겁니다. 그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얼마만큼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앞으로의 영원한 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